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의 평생에 영원히 기억될 또 성탄, 특별한 성탄입니다. 올 한 해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살아오셨는데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마음 다해 축복하며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이제 백신 개발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접종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 또 기다림이 필요한데요. 어느 때보다도 좀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이 1차, 2차 때보다도 더 빠르게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현실이기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 역시 작년 10월에 우리 영생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찾아온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계획을 다 뒤로 하고 코로나 시대의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지 고민하고 고뇌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온 세상에 또 세워진 교회마다 또 목회자들마다 코로나 가운데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풀어가야 하는 가장 큰 과제요, 난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 한 달, 두 달 있다가 부임한 우리 4명의 동역자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부교역자들과 함께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셀 모임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신앙 광자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하나하나가 참 풀어야 할 숙제였는데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은혜로 세워주신 이 동역자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에게 잘해주시기보다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애쓰고요. 또 보시면 아시잖아요, 솔로들이 있어요.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이겠습니까? 잘 살펴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또 중요한 순간마다 교회가 어려운 고비마다 장로님들과 함께 지혜와 마음을 나눌 때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젊은 목회자를 돕고자 애쓰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로님들이 자원하셔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좀 살피고 또 그분들에게 좀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또 오후 내내 아마 성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게 될 텐데요. 그런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영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사실 성도님의 직장과 또 경영하는 사업장, 다니는 학교, 또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의 영향을 안 미친 곳이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애쓰고 힘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20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을 사는 이 현실, 또 오늘을 사는 우리와 같이 막막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백성을 자유케 할 강력한 슈퍼스타,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 막강한 힘과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모든 이가 환영하고 반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다시금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과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하고 한 주간 묵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주목받고 싶고 높아지고 부유하기 원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복음이란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요,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 얻는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기쁨으로, 또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담대히 전하는
우리 군산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누릴 뿐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때에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합니다. 상식을 무시하고 또 마음대로 사는 모습, 그렇게 복음 전하는 모습은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식을 뛰어넘어서 초상식의 모습으로 사는 삶,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모습일 뿐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러한 삶으로 초청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성경 66권을 조리고 조려서 단 한 구절로,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할 때에 나오는,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이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어떤 소식이냐 하면 그 소식을 꾸미는 수식어가 3개나 걸쳐서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입니다. 또 하나요, 기쁨의 좋은 소식도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데 또 걸리는 게 뭐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Good News of Great Joy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슴 벅찬 이 기쁨의 소식을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줍니다. 아마 그날도 다른 날처럼 밤이 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전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온 세상을 뒤흔들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세상에 권력을 지닌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낮은 목자였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맡겨진 양들을 치고 있던 목자 말입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한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했던 월명공원에서의 전도, 또 알고 지내던 이 관계 전도가 여러모로 막혀 있지만 오늘날의 복음은 또 다른 방법으로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회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고 오늘도 온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살아낼 뿐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은 있지만 뭘 해야 되는지 혹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집사는요, 성도를 돌아보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내가 집사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집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계신다라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지체는 없는지,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지체는 없는지 잘 돌아보고 살피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집사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권사는요, 환자를 돌아보고 환난 가운데 어려운 지체를 살피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이 들어있거나 교회를 떠나 있거나 하는 지체들을 돌보라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신 직분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퍼나르고 분열시키는 일에 중심이 되시면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는요, 저와 같은 목사와 함께 교회를 살피고 목양하고 성도를 신방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며 기도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귀 기울여 듣고 눈물 닦아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이 장로님으로 세워지신 겁니다. 처음 마음이 끝까지 아름답게 이어지도록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 장로님, 그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장로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에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고, 또 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구현되었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감격과 은혜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오늘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녹아져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이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낯설고 어색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 구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단면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필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각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을 뛰어넘어서 초라하기까지 한 이 자리로 오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지만 어떤 것으로 충만하였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의 가치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호령하고 군림하며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리를 추구하는 삶,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여기저기 기웃거릴 것도 많고요. 좀 더 가지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러워하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저 한 길 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인생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랑 함께 갈 때도 있지만 저와 아들이 함께 아내가 이렇게 뭐를 사와야 되는지 이렇게 물품 리스트를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장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좀 여유 있게, 그리고 뭐 꼭 사라고 한 그 리스트 말고도 먹고 싶은 거 또 이렇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장 보는 걸 굉장히 또 하나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가는데 저희 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목적, 엄마가 사오라고 한 것, 이것 외에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철없는 아빠가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아빠 그러면 안 돼. 우린 이거 사러 왔어. 이것 외에 사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괜찮아 좀 천천히 가자. 이거 아빠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가요. 얘가 너무 마음이 이렇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빠 철로역장에 보면 허영의 시장이 나와. 거기서 막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믿음이 순교당한 거 몰라? 잘못하면 우리 죽을 수도 약간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마트에서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긴 맞는데 아빠 이것도 사고 싶은데 안 된대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것만 딱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이렇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많은 것들 갖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과소비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만 사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더 갖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이렇게 챙기고 싶은 거. 두리번거리고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남들은 좀 더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그 국민들에게 문자가 이렇게 많이 진동이 오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를 봤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헌혈자가 감소해서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죠. 그래서 수혈이 필요한 곳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1층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장기기증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 20여 년 전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장기기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보니 아예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자 이렇게 해가지고 새겨가지고서 이렇게 발급을 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눌 그 무엇이 많지 않다면 헌혈을 통해서 수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생명의 나눔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수년 전부터 헌혈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제가 한 120번 정도 헌혈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200번, 300번 이렇게 헌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때마다 가서 같이 또 피를 나누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실 때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또 도닥여주고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는 것, 뭐 거창하고 대단하고 큰 사랑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